함께 묵도하심으로 12월 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을 주셔서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 들으시고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오니 힘이 되어 주시고 반석이 되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는 진실하고 성실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리.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은 낫게 함이라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설교 제목을 나는 어떤 팔로워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잘 아시다시피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속된 말로 이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해야만 했던 분이셨습니다. 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유 사역을 하시는 그런 아주 바쁜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죠. 대부분 걸어 다니셨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한 예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실 때 폭풍우를 만나게 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난리통에도 깨지 않는 그런 잠에 빠진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의 이 사역이 고되었는가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처럼 고된 일정 속에서도 그러나 빼놓지 않고 꼭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밤이 늦도록 기도하시고 또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시고 기도에 힘쓰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던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중대한 일을 앞두고서는 더더욱 기도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는데 어느 정도 기도하셨다라고 나오냐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12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철야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의 사람이시기도 하셨지만 이 밤을 새워서 그 다음 날도 또 사역을 그렇게 바쁘게 하셔야 될 그런 분이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니까 기도하시다가 날이 밝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그 중에서 12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 사도를 세우는 일, 이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밤을 새워가면서까지도 기도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사람들이 앞으로 주님과 동거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정말 중요한 이 시작이 바로 이 12 사도를 세우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이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주님은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준비하고 또 기도로 열어가야 된다.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역에 앞서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만들어 가셔야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요 늘 호불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세우는 리더의 자리에서도 그 리더들도 자기 생각과 감정이 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호불호가 분명히 나눕니다. 내가 더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있죠. 또 내가 생각하게 할 때 이 사람이 더 지혜로워서 나의 사역에, 우리의 사역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의 성품은 너무 좋아서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옆에 두고 싶다. 또 이분은 더 순종적인 사람이네, 더 착한 사람이네, 여러 가지 조건으로 호불호를 가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도 메시아로 오셨지만 분명히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없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주님은 다 내려놓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맞춰 사람을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본을 보이셨다는 것에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야 되겠죠. 우리도 이렇게 사람을 세워가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모두가 보는 눈이 있고 호불호가 분명하게 있지만 거기에 중심을 두며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다가 밤을 세워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신중히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무릎으로 나아가는 이 기도의 수고가 선행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2명의 사도들을 한번 보면은요, 이름 쭉 나오고 또 앞으로 계속 사도들의 그 사역을 보면서 이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 무엇이 장점이고 무엇이 단점인지 다 나오잖아요. 이 성격도 가지각색, 지식이나 지혜, 경험도, 수준도 가지각색. 남들이 인정하고 좋아해주고 이런 것도 각각 다릅니다. 사람이 만약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정했다면 이런 모습으로 나오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으니까 이런 조합이 이루어진 것이겠죠. 지금 속회 지도자를 세우는 기간입니다. 대부분 세워졌죠. 또 수정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기간에 지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담이 더 드는 거예요. 그래,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부족해가지고 그분들이 잘 눈에 띄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선호하는 성향이 아니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좌지우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 리더다면 또 그런 사람들이 다 눈에 띄고 또 속회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랑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랑 해야 됩니다, 이런 요구들이 참 많아요. 그런 욕심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그것도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처럼 묻고 또 묻고 신중하게 그렇게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에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부족함을 넘어서 그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에 대해서 사도로 세움받은 제자와 제자들,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보통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우리는 12명의 제자를 떠오르게 되죠. 오늘 구체적으로 12명의 제자 이름이 나온 것처럼 그들을 떠오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또한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 오늘 본문은 그걸 나타내고 있죠.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 제자들 이렇게 나오는 이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때에 얼마나 몇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 12명의 사람들보다 많았다. 더 많은 인원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을 뽑아서 특별히 사도로 세우고 이 12명이 바로 우리에게 친숙한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개념이 더 큰 것이고요. 그 제자들 안에 적은 사도들이 있었다. 그들이 세움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와 사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제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에 대해서는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다른 사람들도 나옵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많은 백성들, 무리들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병고침을 받았고요. 예수님을 사모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지려고 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열심이 예수님의 능력이 발휘되도록 했죠. 이들 또한 예수님을 많이 사모하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그 와중에 12제자 사도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모하며 따르는 더 큰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팔로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각자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이 부류들 중에 나는 어디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 세 부류 중에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쓰임으로 예수님을 따르는가에 따라서 이 부류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제자와 사도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부르심을 받았지만 보내심까지 나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특별히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로 세워지지 못한 것이죠. 은혜를 받고 구원의 여정에 들어와 있지만 받은 은혜 속에만 머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지만 너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딱 정하셨기 때문에 너는 거기까지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은혜는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건 원하지만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사명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거칠고 나를 희생해야 되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그 사명의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부담은 싫다, 그러나 은혜는 좋다, 이런 거죠. 반면 사도는 말 그대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배우고 받은 사명을 세상까지 가지고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손해보는 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고된 삶이냐? 자기 생명을 다할 때까지. 이들이 사도들인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 중에서 주님이 귀히 쓰시는 사명자의 삶, 즉 사도의 삶, 그런 삶이 바로 우리 각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마지막 부류는 예수님을 필요로 인해서 따르면서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만큼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사모했지만,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들은 열렬한 팔로워들이었지만 그 동기는 자기 자신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변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카일 아일드먼이라는 사람이 제자인가 팬인가 라는 책을 썼잖아요. 자, 이러한 사람들을 팬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팬들은 언제든지 쉽게 변합니다. 자기를 위한 우상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기가 필요해서 세우는 우상들인 거예요. 필요하지 않으면 바꿔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부류가 되어야 할까요? 주님이 우리들이 사도가 되는 것을 원하실까요? 주님은 우리가 소명을 받고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주님의 팬들이 있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명 가지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며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여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가 되고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를 주님이 이 시대의 사명자로 그렇게 세우셔서 함께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중에 12사도를 세우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준비해 가시는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며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추수할 일꾼들이 많은데 필요한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사도요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또 은혜만 그런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에 따라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사명자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